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몇 번 서본 경험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강대상이 높아진 듯한 느낌이 오늘 듭니다. 여전도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소개를 해주신 건 감사한데 이런 소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설교학 교수라고 그러니까 오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도 있는데 오는 날이 제일 더운 날이네요. 어제가 36.9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24년 만에 가장 폭염, 가장 뜨거운 이런 날씨를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못지않은 것 같아요. 이광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참 좋은 소문, 또 존경했던 우리 안맘서 목사님 이후에 존경한 우리 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이런 화평교회 소식이 늘 들려지는 것에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6개 여전도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처럼 모여서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오늘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날인데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작년 4월 달인가요? 상영이 됐습니다. 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람을 했어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런 제목이었어요. 서평이라는 한자어의 의미가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렇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이 땅에서의 선교를 담고 있는 이런 영화예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저도 몇 번 봤는데 참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의 평전이 있어요. 이분의 일대기를 옆에서 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평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Not success, but service. 그게 원래 제목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언젠가 이제 저희 교회도 방학이 있어요. 여름이면 이제 방학을 하는데 목회자들도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방학을 하자마자 이 책,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책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방학 숙제로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그 책을 방학 동안에 읽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같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에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근데 1912년도에 32살 나이에 조선 땅에 왔어요. 이 조선 땅에 와서 14명의 양자 그리고 양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없거나 버림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과부가 된 사람들 38명을 본인이 거둬가지고 본인이 돌보면서 자립을 다 시켰어요. 사진이 여기 있을 겁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저렇게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원래 32살이면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여튼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보내셨겠지요. 조선 땅에 왔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전에 포대기를 이렇게 둘러엎고 아기를 다 저런 식으로 업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입니다.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혼자 이렇게 기르던 그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앞에 있는 사진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쉐핑 선교사는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벌였는데요, 대상이 주로 누군가 하면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돌봤어요. 당시만 해도 나 환자들이 참 여기저기에 많지 않았습니까? 또 결핵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을 22년 동안을 했습니다. 32살에 와서 22년이니까 54살입니다. 54살에 풍토병에 걸렸어요. 만성 풍토병. 그래서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결국 이 땅에서 숨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 당시만 해도 22년 동안에 여기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평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 사람이었다.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한복을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그렇게 살았다. 54살에 소천을 하자 전라남도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당시에 얼마나 이게 이제 세간의 사건이 되었던지 일간신문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 장례식 광경을 묘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특별히 나 환자들이 장례 운구 뒤를 쭉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열하는 장면이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렸다. 다시 태어난 예수. 여기는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상투 들고 흰옷 입고 뭐 복음이 뭔지 서양 문명을 아직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오지였습니다. 오지 선교사는 4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1년 유급 휴가가 있어요. 어려운 데서 사역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선 땅에 온 지 17년 6개월 만에 안식년을 가져요. 그게 1929년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갔는데, 당시는 뭐 비행기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싹이 없어요. 그 동료 선교사들이 배싹을 모아가지고 배싹을 여비를 마련해줘서 겨우 17년 6개월 만에 미국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모든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동료 선교사들 중에 그야말로 미국식 귀화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주말이면 승마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선 땅이 가난하고 미국과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재벌 행세를 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일부 이긴 하지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치 유지처럼 행세를 하는 호화판으로 사는 이런 일부 선교사도 있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가 이런 선교사들의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꼬집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시 영전에,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선교사들 귀에 서평양의 일생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울리올까?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조선 땅에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것보다, 일제치하니까 말이죠,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것보다 상해에 가거나 북경에서 가서 바꾸면 이게 2배, 3배가 되는 이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부 선교사들은 이런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를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드나들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서수평 선교사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역밖에 없어요. 돈이 부족해서, 선교비가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부로부터 받은 적지 않은 선교비, 우리 조선 땅에서 쓰기에는 쓰고 남을 만한 선교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연봉의 반을 뚝 잘라서 금정교회에 11조로 다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남 광주의 광주 제일교회입니다. 제법 큰 이런 교회예요. 금정교회 11조로 다 내고 자기를 따르던 여성도였던 박해라의 집에 부엌에 앉아서 된장국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 주림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이 아까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비녀를 저 그림입니다. 비녀를 찌르고 있는 바로 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죠. 저 그림만 보고 있으면 조선 사람처럼 된장국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 고무신을 신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주림배를 채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 이 사람이 질시의 대상이 됐어요. 세간의 이야기가 흘러나는데 생활에 규모가 없다, 선교사들을 아주 통째로 망신을 시킨다, 저런 식으로 사는 건 위선이다, 등등. 그러다가 54살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서수평 선교사가 운명을 하고 난 뒤에 남긴 유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 22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뭘 남겼는가 하면 유산으로 담요 반조각, 담요도 온전한 한 담요가 아니고 반조각 담요 7전, 당시에 그 동전 7전, 그리고는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서수평 선교사가 남긴 전부예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장의 잔고는 물론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도 설마 이 정도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남긴 유산이 뭔가 하면 담요 반조각, 그리고 동전 7입, 그리고는 강냉이 가루 2호, 이게 전부예요. 설마 이 정도랴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자신의 시신마저 유언을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캄캄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주님께 들어간 거지요. 자, 이러면서도 이 서수평 선교사의 기도 제목은 늘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한 가지, 나를 조선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기도 하나를 붙들고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서수평 선교사의 동료 중에 먼저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했던 존 니스벳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니스벳 선교사님이 서수평 선교사의 장례식 날 이제 짐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맡았어요. 그래서 서수평 선교사가 기거하고 있던 그 집 거실을 들어가 본 겁니다. 그 집 거실을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 맨 앞에 눈에 띄게 이 셰핑 선교사의 좌우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서수평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도대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여 왔는가, 사역을 해왔는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좌우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선교사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였던 좌우명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존 니스벳 선교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자기 일기장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07년 이래 27년을 조선에서 선교사로 살아온 내 삶의 표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서승교사보다 5년 먼저 왔어요. 1907년에 조선 땅에 와서
적은 세월이 아니죠. 27년 동안을 조선에서, 그것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내 삶의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아주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기면 가난과 무지, 그리고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조선 말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고생을, 가진 고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몸의 병까지 얻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죽게 되지요. 남은 육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아낌없이 죽어 떠난 이 서서평 선교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엘리자베스 쇼핑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게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 캄캄한 조선 땅, 무지함과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둡고 어두운 한반도 끄트머리에 일부러 와서 평생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 그 전라북도 전주를 가면 또 유명한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병원 길을 건너보면 그 예수병원 기념관이 있어요. 그 예수병원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일대 병원장부터 지금까지 그 병원장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거기 가서 아주 유심하게 일대부터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병원 일대 병원장이 누군가 하면 이름이 마티 잉골드 여사예요. 이 마티 잉골드 여사는 1896년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성이에요. 볼티모어 의대는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수여를 해요. 근데 금메달을 늘 2개를 만든답니다. 하나는 이론 분야에서의 금메달 수석이고, 의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기 분야에서의 또 금메달, 이 2개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수석 한 사람에게 주는데 1896년은 마틴 골드 여사가 2개를 다 받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이론 분야에서 수석, 실기 분야에서 수석, 졸업하자마자 1897년 다음 해에 30살의 나이에 조선 땅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인천이죠. 그리고 전주로 내려가서 1898년도에 처음 진료소를 그때 개시를 해요. 자기가 묵고 있던 집에서 6명으로 예수병원에, 이게 시초입니다. 쭉 보니까요, 예수병원의 7대, 9대, 11대 원장은 한국 이름이 구바울이에요. 원래 이름은 폴 크레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생충이 참 이렇게 많았어요. 기생충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기생충 박물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폴 크레인의 그 경력을 보니까요,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2대 원장은 한국 이름이 설대위예요. 이 데이비 쉴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뉴올리언즈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한참 머물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명한 무슨 대학, 또 뭐 굴지의 무슨 대학, 여기서 수석을 한 이런 젊은이들, 그야말로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젊은이들, 명예도, 부도, 재물도, 평안함도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장래가 촉망되어 있는 이 젊은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미래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캄캄한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조선 땅에 온 이유가 뭘까? 역시 저는 같은 해답을 14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 이런 희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를 자타가 비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야말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 인생을 불살하면서 아낌없이 자기를 이 땅을 위해서 던졌던 그 희생과, 그리고 일제해방기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 땅에 흘려진 순교 피,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지방이라도 의대를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판인데, 얻을 걸 다 얻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이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거기에 등 돌리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어둡고 어두운 이 땅에 일부러 온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강권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만 있고 싶어도 가만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밀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은 이 조선 땅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전주 예수병원 기념관 옆에 보면 전주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지방에서 와서, 그때는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이 지방을 타겟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전주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 맨 입구를 보면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40명 넘는 선교사님들 이제 묘지입니다. 그 입구에 윌리엄 존키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전 위렴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그 전주 기전여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주에 유명한 기독교 학교로 기전여학교가 있어요. 그 기전여학교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기억하라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기전여학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전주 지방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본받을 만했던지 아예 학교 이름 자체를 처음부터 기전여학교로 지었어요. 원래 이 전킨 선교사님은 전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부임받은 지역이 군산이에요. 군산에 가서 군산 영명학교를 세웠습니다. 군산 영명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즘 같은 이제 여름에는 주막에서 묵습니다. 모기도 많고 빈대에 물린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여름에는 또 요즘처럼 무슨 좋은 다리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 냇가가 불어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홍수로 냇물에 그래서 잘못 건너다가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말이죠. 겨울엔 또 숯불 가스 때문에 중독되어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옥구, 익산, 김제 사방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킨 선교사님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너무 악화가 됐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말려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아마 선교 역사상 이런 결정이 있을까 싶어요. 아주 희한한 결정을 내립니다. 선교부에서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두면 오래 못 가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아예 전주 서문교회가 그때 이제 담임 자리가 비어 있었던가 봐요. 전주 서문교회 담임으로 파송을 합니다. 한 교회를 맡아서 교회 울타리 안에 사역을 하면 좀 낫겠지, 열심을 안 부리면 당분간이라도 건강이 회복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전주 서문교회 담임으로 가요, 이분이. 그런데 그 열심히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어디 갈 리가 없지요. 이 선교부에서 그래서 전킨 선교사를 서문교회 담임으로 파송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를 붙였는데, 그 조건이 희한해요. 선교를 해도 20리 안에서만 선교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해버려요. 이런 선교부 결정을 받습니까? 워낙 열심을 내고 워낙 자기를 돌보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선교부에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선교 활동을 해도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20리 안에서만 선교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해버려요. 근데 그 열심히 어디 갈 리가 없지요. 6개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 고아원을 설립해서 돌봅니다. 그러다가 폐렴으로 결국은 죽습니다. 나이 43살 나이에 말이에요. 여러분 40대 43살 나이면 한참 이제 목회도 사역도 조금 알만한 때 아닙니까? 맛을 본 때 아닙니까? 이제는 뭔가 이 위에 쌓아 올릴 만한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43살 나이에 죽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아까 그 전킨 선교사 묘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묘비를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확대가 가능하면 이 묘비를 보면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 그 돌은 윌리엄 전킨 선교사 묘비고요.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돌 3개가 놓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네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 돌 3개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역시 죽은 새 아들입니다. 풍토병 때문에 새 아들도 다 숨졌어요. 하나들은 2살 때에, 하나들은 2달 때에, 그리고 하나들은 난 지 20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킨 선교사 묘비와 아들 셋이 모두 다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2살 때, 2달 때, 20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본인은 43살에 죽고 말이죠. 여러분, 선교사니까 나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받은 소명이 이거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만 하나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깜깜무지 같은 이 목매한 조선 땅에 와서 듣도 보다 못한 이 나라에 나의 모든 젊음을 다 투자하고 쉬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도 이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세 아들 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자기도 결국은 43살에 이 땅에서 숨집니다. 그런데 그 전킨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전혀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조선 땅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소명 받고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아이 하나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아마 그 땅을 떠나기가 십상일 거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땅이 있는 쪽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 심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들도 아니고 2아들, 3아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기도 한참 팔팔하게 일할 만한 이런 43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고백이 뭔가 하면 조선 땅에서 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고생을, 가전 고생을 일부러 껴안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다가 아깝게 아쉬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의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똑같은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 그리고 마틴 골드 여사, 그리고 윌리엄 전킨스, 이 땅에 와서 기꺼이 젊은 시절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육신마저도 이 땅을 위해서 바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왜 이럴 수 있었는가? 이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섬김은 무엇이 도대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똑같은 대답을 나는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것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것 없으면 섬긴다고 섬기다가도 금방 시험에 듭니다. 이것 없으면 자꾸 비교합니다.
이것 없으면 자꾸 부딪힙니다. 이것 없으면 원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자꾸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내가 좀 자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흔히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오직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놓치지 않아야 할 유일한 조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만 있으면 다 견뎌요. 다 넘어가요. 다 품어요. 근데 이것 없으면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좌충우돌하고 내가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 전체가 시험 들고 결국 망가진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 대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바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앞으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이게 왜 말이 되는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앞으로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래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위해서 산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정해졌대요. 그걸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래요. 우리 화평교회 6개 여전도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것처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이런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챙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여전도회잖아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헌신해야 되는, 헌신을 요구받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지난 1년 동안도 헌신을 거듭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오늘 들었던 그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중요한 헌신의 원리는 없어요. 이런 동기 저런 동기 끌어다 봐야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유일한 동기, 하나밖에 없는 헌신의 동기, 섬김의 동기,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 동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 말고요, 이론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내 인생을 움직이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결정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맛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랑에 대한 희미한 추억만 남아 있습니까? 그럼 남은 것은 껍데기요, 남은 것은 형식이요, 마음은 없고 사랑은 없고, 그래도 일은 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 정도로 만족하실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냐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중심이 있는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중심과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삼복도의 날씨에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인데 그 일을 되게 하고 나의 헌신을 몰아가고 움직이는 그 중심의 원동력은 실제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수고하시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이 사랑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다시 구하세요. 첫사랑을 다시 구하세요.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 신선한 사랑을 구하세요. 너무 오래 찌들어서 냄새나는 그 사랑 말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그 사랑을 구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생명수처럼 내 영혼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을 구합니다. 다른 건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헌신이고 섬김이고 난 다 싫습니다. 하나만 구합니다. 명예도 무엇도 다 싫습니다. 하나만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신 사랑을 다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나를 한없이 낮춰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여전도 회원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이 교회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 헌신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일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우리를 움직이고 우선 우리의 헌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기회에 그 사랑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를 구하오니 주여,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일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역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